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과거에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한 권사님이 병문안 오셨습니다.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데 기도 내용이 참 재밌었습니다. 권사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자기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한 목사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는 기도였습니다. 다리를 다친 것도 심란한데 권사님은 저를 죄인으로 몰아가셨습니다. 위로하러 오신 것인지 책망으로 오신 것인지 참 의아했지요. 다른 병문안 온 분들의 기도 내용은 참 달랐습니다. 위로의 내용도 달랐지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쉬는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라고 위로해 주셨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주셨나 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사건을 죄의 결과로 보았고, 어떤 사람은 훈련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죄의 결과로 보면 다리 다친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됩니다. 훈련의 시간으로 보면 다리 다친 사건은 은혜이고 복이 되는 것이지요. 같은 사건도 사람에 따라 복과 저주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빚만 없어도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집이 몇 채가 있어도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웃지만 어떤 사람은 고기 반찬이 없다고 웁니다. 같은 상황에 놓여도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울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같은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은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런 삶을 바라보는 안목의 차이는 가치관에서 나타납니다.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서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모으기 위해 애를 씁니다. 지식이 많아야 복이라고 생각하면 지식을 쌓는데 온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여도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가치관의 차이이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행복의 기준과 복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이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인터넷에 복에 대한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물으면 돈 많은 것이 복이라고 하고, 돈 많은 사람에게 물으면 건강한 것이 복이라고 하고, 건강한 사람에게 물으면 화목한 것이 복이라고 하고, 화목한 사람에게 물으면 자식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하고, 자식 있는 사람에게 물으면 무자식이 복이라 합니다. 결국 복이란 남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을 복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남에게는 없는데 나에게 있는 그것이 복이 아닐까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복의 기준이 다르면 복된 삶을 살고 있어도 복인 줄 모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네, 저는 복받았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복의 기준도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지금 우는 자도 복이 있으며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8복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는 4가지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화에 대한 말씀은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4가지의 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큰 맥락에서는 같은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복의 기준은 당시 사람들에게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복의 기준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소유와 관련이 많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누리고 있으면 복이라고 생각하지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기준은 소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개념은 그것과 달랐습니다. 가난하면 복이고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하는 복의 기준이 다른 이유는 가치관 차이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가치관에는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인류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것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욕심을 심어주었고 욕심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죄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도록 만들었으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점해야 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죄에 물든 그리고 땅에 속한 가치관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 마냥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았습니다. 삶의 기준이 죄로 왜곡되어 있으니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복의 기준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소유의 복의 가치를 두었고 예수님은 소유의 복이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많은 사람들이 정한 복의 기준이 옳을까요? 아니면 죄 없는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복의 기준이 옳을까요? 어떤 복의 기준을 따라가야 우리 삶이 진짜 행복으로 인도될 수 있을까요? 잘못된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 삶의 방향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끝날에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보다도 죄 없는 예수님이 제시하신 복의 기준과 삶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만한 조건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여 그는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남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바울의 스펙은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까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 해로 여겼고 심지어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달라진 데에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울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만을 얻을 수 있다면 다른 것은 다 버려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복이며 기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 삶이 잘못된 삶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가치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자 삶의 방향도 달라졌던 것입니다. 삶의 기준과 복의 기준이 바뀌고 난 뒤에 바울의 생각과 삶의 방향은 다른 사람이 봐도 놀랄 만큼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올바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정한 복의 기준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줄인 자도 복이 있고 우는 자도 복이 있으며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도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소유와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복이 소유와 관계 있다면 복이 소유와 관계 있는 것이라면 부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배부른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지요. 복이 소유와 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부자 되게 하셔야 옳습니다. 하지만 복은 소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복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어도 가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복이란 무엇인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얻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그날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이 모든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복이란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기도응답을 내려주셨고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얻게 되는 그 은혜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복은 소유와 관계 있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 얻는 것,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모든 영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고백했습니다. 열매에 소출이 없는데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은 열매에 소출이 없어도 모든 소유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 고백합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유물은 복이 아니기 때문에 복이 아닌 것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은 울고 그것 때문에 웃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하박국,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었다면 다른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복임을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은 소유물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 소유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욕심내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자신을 기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구원의 기쁨이 더 증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쁨을 맛본 자들이 어찌 세상에 속한 작은 소유물을 통해서 만족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은 소유물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유할 때 웃지만 우리는
가난해도 웃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부를 때 웃지만 믿는 자들은 줄일 때도 웃습니다. 기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서 깨닫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도 의미하는 것이고 마음의 가난, 곧 욕심 없는 그 심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그렇게 사느라 본인도 가난해지는 것이지요.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소유물에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 때문에 만족합니다. 만족이 하나님의 일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을 쏟을 때 거기에 만족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때 그때 얻어지는 만족은 돈을 통해서 얻는 만족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것에 만족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세상에 욕심을 두고 세상의 것을 많이 모아두는데 애쓰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많아도 영적으로 배가 고프면 만족이 없지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 충만합니다. 그 은혜 충만할 때 얻어지는 그 만족감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에 만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인 일에 매진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지금만 보고 살지 않고 내일을 보고 삽니다.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비록 줄이고 또 지금은 비록 울고 있지만 또 지금은 비록 핍박받고 있지만 나중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발판이 되어 영적 복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나중에 하나님이 배불려 주실 것이다. 지금 울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웃게 하실 것이다. 지금 핍박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 상급을 주실 것이다. 지금을 발판 삼아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과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지금을 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내일을 보고 삽니다. 나중을 보고 사는 것이지요. 지금만 보고 사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 부자로 살아야 하고 지금 웃어야 하고 지금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누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걸림돌이 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다른 것은 중요하게 보지 않는 거지요. 지금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불법을 행해도 모른 척합니다. 지금이 중요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지금만 보고 사는 사람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죽으면 끝날 인생,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지금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중을 보고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물질이 믿음 생활에 걸림돌이 되면 내려놓습니다. 나중을 보고 사는 사람은 지금은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상처받아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워도 참는 겁니다. 지금은 울지만 나중에 웃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는 그 상황 속에서 인내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지금 받는 핍박을 견뎌내는 것이지요. 나중에 삶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큰 복입니다.
여러분, 사후의 세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 지금을 견디는 겁니다. 우리의 안목이 지금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머물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이 세상 이후의 삶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저주와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지금만 보지 않습니다. 나중을 보고 살아갑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블레셋 간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을 따르는 군사가 3,000명이었고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군인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싸움이 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 숨었고 탈영하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주고 축복을 해줘야 나가 싸울 텐데 기다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기다리다 못해 본인이 직접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본인에게는 명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군인들이 더는 탈영하지 않기 위해서 붙잡아야 했습니다. 사울은 지금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탈영하는 군인들을 붙잡아 두어야 블레셋과 전쟁하지 않겠느냐라는 본인만의 핑곗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군사 숫자가 중요하겠습니까? 적군이 몇 명이든지 또 아군이 몇 명이든지 숫자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나중을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율법을 어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 왕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나중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앙의 기준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은 지금만 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나중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행동이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나중을 보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행동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뱉는 이 말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나중을 보는 자는 지금의 고난을 견딥니다. 지금의 고난이 나중에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을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나중을 위해 지금 당하는 고난을 견디었습니다. 나중에 받을 상급을 생각하니 지금의 고난은 바울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지금만 보고 살지 않습니다. 나중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과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어도 나중에 주어질 상급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지금 줄인 자가 있습니까? 지금 울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 오실 나중을 생각하며 지금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한 삶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무한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을 우리가 상급을 받으며 행복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지금 힘들어도 믿음의 선로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대로 삽니다. 본문에 보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지요.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풍요 때문에 타락하고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비일비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어진 은사와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나라의 기준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질이 많고 적으냐, 은사가 많고 적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기준대로 사용하느냐, 하나님 나라 기준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삶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인 것이지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자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전혀 다른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핍박과 손해를 각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핍박과 손해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말씀대로 사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대로 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 때문에 손해를 보아도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야 합니다. 천국 백성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에는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모두 끊어버리지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대로 사는 복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섭고 냉정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은 내 손이 그리고 내 눈이 천국 가는데 걸림돌이 되면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는데 고통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고통을 잊을 만큼 큰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내게 소중한 것을 끊어버려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일지라도 우리는 아까워하지 말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기쁨보다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기준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물질이 많다면 섬김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재능이 많다면, 은사가 많다면 헌신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 하나님 나라 기준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대로 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기준대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조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큰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큰 복을 누리고 있는데 세상에 속한 작은 것을 얻지 못했다고 우리는 복받지 못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것은 우리에게 만족이 되지 못합니다.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지금만 보고 살지 말고 나중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기준대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이 갖지 못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날마다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기에 복 있는 사람이오니 세상에 속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것에 만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만 보고 살지 말고 나중을 보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기준에 맞게 우리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자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고흥서북교에 속한 성도의 삶이 복된 삶임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 합당한 자 되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